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전도자로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된 말씀이죠.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전도자로 선택한 것은 스스로가 아닙니다. 성도들 스스로가 바나바를 보내야 되겠다, 바울을 보내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일을 이 교회와 지도자들이 순종하여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전도자로 세우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검색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여기셨기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자로 보내시려 하는가? 도대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탁월했던 교회 지도자들 중에 사람들이죠. 성경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의 본명이 나오죠. 요셉이 본명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별명입니다. 위로했다는 이 말은 약한 사람들을 잘 배려할 줄 아는 성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돌보는 일에 은사가 특별한 사람이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타인에 대한 긍휼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이었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 능력이 참 좋은 분이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바나바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 위로의 사람이다 라고 별명을 붙이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달리던 중에 극적으로 하늘에서의 혼련한 빛이 비칠 때에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 땅에 떨어 꼬꾸라지지요. 그 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극적인 회심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심하고 변화된 것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가 주님의 사람 된 것을 믿어주지를 않았더랬습니다. 지독한 핍박자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을 사실 누가 그렇게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더욱이 과거 그의 악행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 사울이 주님을 고백하는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아마 저게 또 무슨 꿍꿍이 수가 있지, 아무래도 뭐 함정을 파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막 그런 의심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게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이 사울을 교회 안에 정착시키고 복음사에게 훌륭한 일꾼 되게 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던 분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하도록 배려했던 사람도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뿐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니 이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도록 이 바나바의 위로는 어떤 한 사람들 누구에게만 베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도 위로가 되는 아주 신실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었습니다. 이렇듯 바나바는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분이셨어요. 아마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곳에서도 말이죠, 위로받고 싶은 분들이 들어 많이 계실 듯 싶어요. 위로받고 싶잖아요. 목사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 황 목사님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많이 가르치지만 아마 정작 본인도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때가 계실 듯 싶기도 해요.
사실 우리는 다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서 말이죠. 그 수준을 넘어서서 말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함께하는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은 그런 위로자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최고 당시에 학자라 할 수 있는 가마리엘에게로부터 배운 사람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도 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회심을 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기도 해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핍박하는 일에도 망설임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 이름을 전가하는 일에는 더 망설임이 없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과거 악행을 많이 저질렀던 터라 다수의 사람들이 그의 진심을 몰라줬습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서운해요. 왜 나를 몰라줘요? 이러면 사울은 사람 아닙니다. 자기 악행을 저지른 것을 기억을 해야지. 지 과거는 모르고 말이죠. 현재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주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오기 전에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섭섭병이 들어가지고 왜 나를 몰라주나? 그러면 곤란합니다. 이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된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또 기억을 해보면 감사할 일만 있지 무슨 섭섭병이 있단 말입니까? 다른 일을 몰라도 사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었더랬어요. 사람들이 그를 몰라준 일에는 무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을 만나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이 사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변의 위험이 너무 커가지고 고향 다소로 그렇게 내려가서 한 10년 정도 칩거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당시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과거의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나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싶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의 때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듯 싶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바울은 하나님의 그 섭리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자신을 살펴보면서 마침내 자신에게 맡겨주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다렸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실은 사울의 위대한 점이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감동을 받고 무슨 감동이 있으면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서 말이죠. 그런 자기만의 열심을 가지고 무슨 이든 막 덤비듯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질상 보면 사울도 그런 유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회심한 이후에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감당하려는 사람으로 성숙되어 자라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소에서 그를 1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신의 열정을 절제와 질서 가운데 지혜로 감당하게 된 겸손의 사람이 된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점점 성숙한 성도로, 성숙한 주의 일꾼으로 거룩한 변화를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자기가 오르면 무조건 옳은 거고, 내가 오르면 다 옳은 거고, 내가 해야 되고, 좀 있어 보라 하는데 기어코 먼저 저지르고 보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사람 말입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 바울에게 배워야 할 겁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절제와 질서를 따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내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자신의 거룩한 뜻을 빙자해서 내 일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서로가 협력하여 겸손히 쓰임 받아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 교회의 뜻을 감당하고 그것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잘 배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서 바나바 혼자 사역하는 게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다가 사울을 추천을 하지요. 허락을 받아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이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1년 정도 사역을 했을 뿐인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일컫는 반들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비아냥거리는 그런 의미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인정받는 소리거든요. 참 저 예수쟁이들,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소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평소 큰 자로 불렸던 이 사울은 이 이후에 가장 낮은 자로서의 이름 바울로 그렇게 이름도 바꾸죠. 그도 바나바만큼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택한 주의 뜻에 특화된 사람이었더랬어요.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울은 주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대단한 사람이었더랬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디옥 교회는 당시에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가장 뛰어난 두 사람, 이 바나바와 사울을 전도자로 보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안디옥 성도들이 말이죠, 이들은 우리 중에서 가장 신앙이 좋고 가장 탁월한 인물들이니까 어딜 가도 무엇을 해도 다 잘할 거다, 안심해도 된다, 염려할 것 없다, 아이고 예 우리는 안심합니다, 알아서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를 않았더랬습니다. 그 반대였어요. 안디옥 성도들은요, 이 두 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생각 중에는 염려도 있었을 듯도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복음에 대한 핍박이 점점 더 심해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에 금식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분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데 도대체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었을까요? 저는 사실 이게 좀 궁금했더랬습니다. 근데 이 궁금함에 답을 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4장 2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6절. 나중에 이 바울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고백하는 장면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의 지도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였겠는가?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기도를 했구나. 하나님, 바나바와 사울이 멀리 전도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봐도 뛰어난 지도자들입니다. 영성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실력들이 다 타고난 분들입니다. 인품으로 보나 뭘로 보나 은혜가 하는 것 빠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 두 분을 전도자로 파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기도를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학식과 영성이 뛰어나고 열정이 있어도 뭐가 아니면 안 돼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 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에 탁월하고 영성이 뛰어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것은 너무도 적절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로 표현을 치면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단의 괴계가 너무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지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람의 섬에 갔을 때는요, 박수 엘루마가 이 두 사람의 사역을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렀을 때는 그 도시의 유대인들이요, 백성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이들을 심하게 박해하기도 했더랬습니다. 이고니온에 갔을 때는요, 이들을 돌로 치려고까지 하면서 달려들었고요, 루스드르와 더베에서는 급기야 바울은 돌에 맞아가지고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성 밖으로 그렇게 내버려지는 그런 고초도 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나바와 사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말이지 견디기 힘든 핍박이었고 환난이었습니다. 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며 부탁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더랬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무력함을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부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내 경험, 내 열정, 내 지식, 나의 무엇으로 하는 그 정도의 수준 낮은 교만을 버리고 말이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앞날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해 보십시오. 함께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신실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우리 황동환 목사님을 위해서, 또 사모님을 위해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의 사역과 가정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부탁하는 기도를 계속해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관, 여러분이 사역하는 모든 일들에, 또한 이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굳게 가질 수 있는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까짓것 한번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해 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은혜로 오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탄생 전부터 육신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 은혜로 다가오셨더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은혜로 오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막에 떴네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도요,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며 살았어요.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렇게 말합니다. 어딜 가든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부탁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바울의 중심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중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와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확실한 표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 그 은혜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부탁해 보십시오. 무능할수록, 어려울수록, 답답할수록, 해줄 게 없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부탁을 해 보십시오. 아니, 반대로요, 자신만만할수록, 내게 힘이 있다 싶을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할 수 있는 겸손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은 어쩌면요, 너무 유능하고 탁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 없을 것만 같은 사람으로도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스스로도 이만큼 훈련됐으니까, 이만큼 실력이 자랐으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되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덤비지를 않았고요. 자칫 그 유능함과 그 탁월함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하는 교만함이 스며들 수 있는 한계가 너무도 분명한 불완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갖췄다 싶을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잘한다 싶을 때, 잘 된다 싶을 때 오히려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어.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에 붙들림 바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요, 이사야의 탄식의 고백이 나와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살던 세상은 매우 추하고 더러운 세상이었습니다.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해봐도 들으려고 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똑같이 부정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서는 깊은 탄식에 빠졌던 겁니다.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계를 가진 그런 부정한 존재로서 역시 한계투성이고 악한 세상에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의를 생각을 하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안 낫겠나? 과연 하나님의 생각도 그러실까요? 자,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자신의 것을 다 판단하지 못한 채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섞여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평생을 은혜에 맡기며 살아온 바울이기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듯 싶습니다. 자신의 사역과 삶의 열매가 오직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하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뚜렷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남은 이 하반기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그 은혜에 붙들려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의 복을 여러분들만 소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복을, 하나님께 부탁해서 받은 그 복을 세상에도 함께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신실한 성도가 되고 이곳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역사를 감당하는 신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오니 주께서 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통하여서 저들의 삶이 더 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맡겨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